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네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 가운데 빠진 게 뭐죠? 나를 기억하사. 아멘. 내 하나님이여 복을 주실 때에 나를 통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실 때에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되어지는 것은 나를 인하여 내가 복의 통로가 될 때. 세상 많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쪽은 행복, 또 한쪽은 불행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을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주목해 보세요. 만족, 기쁨, 흐뭇함. 만족하다, 기쁘다, 흐뭇한 느낌, 그런 상태. 그런데 이것이 내 삶 생활 속에서 충분한, 그러니까 만족도 충분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그 상태가 느낌이 흐뭇한 거. 여기 국어 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느낌과 상태.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이 단어만 생각해도 좋지 않나요? 야,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충분한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부자에 비하면 덜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행복은 뭐냐면은 충분한 만족이에요. 충분한 만족.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이 누구냐? 선진국이 아니더라고요.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욕심도 없어요. 그냥 충분한 만족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기쁨. 그래서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야, 내가 숨 쉬는 것도 행복하다. 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모든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같은 백성이 어딨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영적 이스라엘.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쁨과
만족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에 행복이라는 글자, 행복,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 이 단어가 4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4번. 이 4번이 신명기에 2번, 로마서에 2번 나와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말씀을 몇 절 볼까요? 신명기 10장의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 15절까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 너 정말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것만 꼭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안 먹으면 돼요. 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다른 신을 절대로 주지 말고, 절대로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만들지 말고, 절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특별히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라. 아멘. 이것만 잘 지키려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나를 생각하사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나라가, 자손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요. 요셉이 형통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애굽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을 받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설교의 마지막 장이죠. 느헤미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은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복. 그러니까 망가진 것을 다시 또 고치는 거예요. 쓰러진 거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가 있다면 제 자리에 바로
제자리에 다시 한번 돌려놓는 것을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 하나님이 복주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요? 그 원래대로 타락한 그 가정을 복의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었을 때 불행했는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요, 회복의 책이에요. 맹처럼 에덴의 축복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회복하여, 이것도 이 땅에서만 누리고 한 백 년만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그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한 길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성령을, 아멘,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놀라운 충성의 열매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삶을 붙잡으시면 온통 사랑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그냥 참아지고 절제되어지고 그냥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충성, 목숨을 걸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회복을 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실 때에,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회복. 특별히 느헤미야는 무엇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과거는 어떠하든지, 과거의 은혜가 크고 과거의 축복의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는 어떠하든지 현재 우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현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현재가 너무 중요하죠. 현재가 잘못됐다면 뜯어 고치고, 궤도가 벗어났다면 다시 정상 궤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외양간이 허물어져서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다시 취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회복. 이스라엘에게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세 가지의 회복의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소유, 내가 함께하는 그 나라고 그 백성인데,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떠나 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포로로 다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 신세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회파합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민들은 온통 쓰레기, 그리고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만 입에 붙이라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도 성벽이 없으니까 와서 또 침입당하고 뺏기고 짓밟히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실 때 내 삶의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망한 예루살렘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느헤미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예, 우리 조국의 성벽을 내가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 갈 때 뭐 필요한 거 없냐?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구하잖아요. 그리고 마침 예루살렘에 갔는데 느헤미야 2장의 9절 이하 말씀 보니까 밤중에 느헤미야 혼자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는데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무너짐과 그런 더러움과 쓰레기장이 온통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도비아의 반대, 기타 여러 사람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성곽 중수의 힘을 다해서 마침내 52일 만에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6장의 15절 16절. 느헤미야 6장의 15, 16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거는 저들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여러 가지 정착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 12년 동안도 총독으로 있을 때도 늘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그 관심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늘 보고를 받았지만은 직접 가서 아닥사스다 왕 1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12년 만에 바벨론 땅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러 간 겁니다. 자, 오늘 13장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도비야가 한 방을 차지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도비야를 축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었던 13장 7절 8절입니다. 외적인 치름은 없었어요. 성벽도 나름대로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이 잘 했는데 종교적인 타락상이 그 본래를 퇴락시키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성회를 열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시작했는데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러 갔다 왔어요. 아마 그것이 대략 한 1년쯤 가고 오는 길도 몇 달 걸릴 거고 또 1년쯤 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오늘 13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큰 방의 용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이제 12지파가 다 드리잖아요. 거기를 쌓아두는 방이고 소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원래가 있던 방인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부추겨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절대로 가만 둬서는 안 됩니다. 부추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너희가 무슨 힘으로 또 너희가 공사해서 성벽을 재건할지라도 금방 무너질 성이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니 그런 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간을 차지했다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력의 문제예요. 그 방은 예배방이란 말이에요. 예배방.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소재물을 보관하는 그 집이란 그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야가 일어난 제대로 예배가 준비되겠어요? 예배가 예배다운 과정을 도비야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분리했다. 여러분 성적 봉헌하는 날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암몬과 모압 그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거든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통해 가지고 산에 거할 때에 이제 우리의 자손들이 없지 않냐 그래 가지고 부정하게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족속이 모압이고 암몬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출생부터가 부정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동성 간에 가족 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당연시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 성의 세상적인 가치란 그 가치가 지금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 간에 가족 간에 성관계하는 이 문화가
당연시하는 문화가 소돔 고모라성의 문화고 노아 시대의 문화고 타락한 시대의 로마 시대의 문화였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그 문화가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올해 퀴어 축제가 26회래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퀴어 축제 문화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 날은 퀴어 프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온통 볶고 난리 치면서 서울 한 복판을 그렇게 행보하겠다는 거예요. 6월 14일 날 프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에서는 6월 14일 맞불로 한 30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저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소돔 고모라성의 그 가치가 그로 말미암아서 생긴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암몬 민족이에요. 그래서 암몬 사람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친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은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11시 예배 게으름 때문에 11시 예배를 못 참석하는 거예요. 직장은, 학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11시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주무시다가. 예배를 방해하는 게으름 분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욕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잦은 갈등,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세속주의요, 성공주의요, 이기주의요, 배타주의요,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상과 가치와 우리 연약함과 훈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아멘? 좀 부지런하세요. 좀 담대해 보세요.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주장한 것 해야 돼. 다 하나님 영광은 말로만 하고요. 내가 영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흥분하는 그 죄들이 내 속에 있고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부터 우리는 분리시켜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될 수가 없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분리는 죄에 대한 떠남과 처리라고 한다면은 정결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 전에 원불교 어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있듯이 원불교 해당이 있는데 아마 화곡동에서 본 것 같아요. 원불교 동그라미 있잖아요. 마음 공부하러 오세요. 그러다 마음 공부. 마음을 비우러 오세요. 그래. 거기는 비우는 것은 잘하는 거 봐요. 비고 나서 채워야 되잖아요.
한 놈이 와가지고 그것을 떠나가게 되면 다음에는 7마리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귀신 7마리가. 그러니까 분리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아멘? 채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뭘로 채우느냐고요? 5절 함께 다시 볼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가 뭐예요?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로 채워야 돼요. 도로 채워야 돼. 도비야를 축출하고 분리시켰으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소설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책과 같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마음의 생각을 다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하세요. 올 한 해 성경 몇 독 지금 하고 계세요? 몇 독 지금 작정하고 계세요? 예? 물어볼까요?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고 나는 적어도 1독은 하겠다. 하루 3장, 4장 읽으면 돼요. 하루 10장 읽으면 적어도 2, 3독, 3독은 한단 말이에요. 한 20분만 투자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약속이 내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냐고요. 자,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소재물도 거제물도 채워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레위 목회자 주의 종들을 채워야 돼요. 예배를 돕는 자를 우리 교회로 말미암은 우리 교육자들, 찬양단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안식일을 회복하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모든 기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지키신 날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2절 함께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킨 날이에요. 안식. 그리고 출애굽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안식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꼭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옛사람 옛습관대로 애굽에 있는 그것을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안식일 주일 훈련을 시켰어요.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켰다니까요. 철저하게 안식일 개념을 38년 동안 계속 안식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직 몸에 배고 습관에 배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느헤미야 13장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범함의 결과가 뭐였죠? 재앙이라고 이렇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이 같은 재앙이 왜 나타난 줄 아느냐? 주일되지 않고 예배를 격렬히 하고 어쩌면요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예배는커녕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엄청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귀신에 매여 있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이 바로 안식일날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은 일에 매이면 안 돼요. 인정과 사람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먼저 신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결혼식 참석하면 안 돼요. 그 전에 갔다 오든지 죄송합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든지 주일은 예배 지장이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무리 큰 비즈니스 계약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매이는 것을 푸는 거예요. 귀신을 억압에 푸는 날이에요. 질병의 올문을 푸는 날이에요. 불안, 두려움, 걱정을 깨트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요 회복과 안식과 축복의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빼앗기면 안 돼요. 주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 세 번째, 가정을 회복하라. 25절입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방혼을 한 거예요. 이방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내 친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 가나안까지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이방혼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특히 암몬, 모압,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결혼함을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염을 뽑고 때리고 그렇게 한 귀인들을 엄하게 느헤미야가 책망한 것을 보겠잖아요.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신앙 문제에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볼까요? 예를 듭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탁월한 행정가잖아요. 용감한 전쟁 군사령관이죠.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죠. 잠언 전도서를 그가 썼습니다. 모압 에돔을 정복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가장 역사상 부강하게 나라가 발전한 것도 솔로몬 왕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성전 건축 설계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니까요. 언제부터냐면은 그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때부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왕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잘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타락했어요.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을 걸렸는데 얼마나 힘들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를 가지고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요. 7년이나 온갖 재물을 다 들여서요. 백항목을 수입하고 최고의 보물을 다 동원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인 때문이에요. 아방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오므리와 그 아합은 초창기 때는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한 때부터 온갖 바알신, 온갖 아스라신,
뭐라 그래도요, 가정의 꽃은 여인입니다. 여성이에요. 아내고 어머니예요.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의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최고의 여자는, 그 가정의 최고의 엄마는,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자는 잘 믿고 남자가 못 믿었잖아요. 결과는 잘 믿는 가정이 돼요. 남자는 잘 믿고 여자가 안 믿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기가 90%예요. 여자가 되게 영향력이 있어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심전심이시잖아요. 이심전심 아세요?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라고. 한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그 가정의 여자가 더 높아요. 가정의 여인이, 어머니가, 아내가, 그리고 꼭 결혼을 하는 앞둔 우리 청년들은 꼭 믿음 안에서 결혼하셔야 돼요. 꼭 신앙 안에서 결혼하셔야 돼요. 첫 번째예요. 수라야, 아무리 멋진 백마를 타는 왕자가 나타나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뻥차. 누리도 신앙생활 그냥 변변하면은 뻥차 버려.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조형진이라는 청년은요, 신앙이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아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 아멘. 정말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은 정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2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3절에도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계속 자손 만대가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의 인정받기보다도, 봉헌식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만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회복.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꼭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회복해야 돼요. 안식일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온 가정, 온 가문이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 정한 기한에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